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님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디모데, 목회 후배죠, 사역 후배인데 그 디모데에게 보낸 까닭은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목회적인 조언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의 배경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중에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을 수도 있는데, 다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디모데가 직면했던,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직면했던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직면했던 교회의 문제에 우리가 오늘 조금 주목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장로와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꽤나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미자립 개척교회가 아니라 당회,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있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역할이 잘 나누어져 있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어떤 그런 조직교회, 자립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점은, 바꿔 말하면 이게 좀 안정적인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갖추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에 조금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대단해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걸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갖추었으면서 그걸 운영할 만한 일종의,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단 사상, 사실 이단 사상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분열하고 막 이렇게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로 막 갈등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좀 다른 말 좀 하는 그 고작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점에서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추었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그게 안전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왜곡된 사상들을 설파하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만큼이나 구성원 개인의 영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 역시도 우리 청년부가 임원단이 잘 꾸려져 있고 셀장들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고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역량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이 이단적 사상,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 때문에 교회가 조금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단적 사상이 무엇이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역사가 엄청 오래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됐습니다. 그 이단 역사가 2000년 됐. 저만 좀 재밌었던 것 같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 다음에 사과를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거의 반대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간 뭐 육적인 지식?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굳이 나누자면.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추구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은 속되고 악한 것이다라는 이 뚜렷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짙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거 다 손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만져지고 다 눈에 보이고 그러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혼을 가두어 놓는 악한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감옥에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이 세상에서 깨우침을 얻고 탈출할 수 있는데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막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을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이나 노동이나 정치 참여 같은 이 모든 일상적인 일을 세속적이고 부정한 걸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등한시하고 심지어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이 양상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전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서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단이 이래서 삶을 망가뜨립니다. 아무쪼록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생각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일교회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의 삶은 무조건 죄악이고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물들이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단절돼야 된다.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그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신앙과 문화를 갈등 관계로 설정하는 경향이죠. 이거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신앙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상에 무관심하게 만들죠. 이런 신앙이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걸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그런 생각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혹여라도 그 혹하지도 마라.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이 신앙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런 흔적들이 구석구석 등장하는데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거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거랑 완전히 반대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것들 다 악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 속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달리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핵과 꼬였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명확히 밝히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기회이고 선물이다 라고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결정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사적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나와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사회 속에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중보기도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건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공적인 기도입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이 공적인 기도를 권하고 있다는 건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분리된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적인 신앙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공적 신앙의 전통은 사실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만들어내서 한 말이 절대 아니죠. 이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전해 내려오는 기독교의 소중한 신앙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말씀 중에서도 우리 그 청년부 말씀에서도 한번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 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너 거기서 너무 좌절하고 우울하고 삶 다 포기하고 살지 말고, 그리고 너희끼리 막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삶을 이어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끝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너희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비록 너희를 그 억압하고 있는 포로지이지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 29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자기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전달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삶의 터전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잘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너희가 그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과 말이 비슷하죠. 맥락이 같죠. 너희들이 정말 신앙 잘 지키고 살려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도를 했던 것,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들은 참 놀라운 게 선지자나 그 예언자들이나 사도 바울, 사도들에게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무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게 없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짜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담당해야 할.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말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끼리 빛하고 너희끼리 소금하고 너희끼리 행복한 세상 만들고 너희끼리 행복한 교회 만들어서 신앙 잘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가 세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할 자리가 세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기독교 신앙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인식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복잡한 현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물론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힘들고 답답한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고 변화시킬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나아갈 방향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이 상실되어져 갈 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저 천국으로 도망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은 사회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누자면 이런 거죠. 사회에서 역할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맡은 역할을 정직하고 정의롭게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정의의 정신이 상실되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이 공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현실과 무관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도 세상과 동떨어진 나의 사적인 소원을 구하고 바라고 성취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한 공적인 관심과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뉴스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공동체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몇 달 됐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해외 그 과학 채널인데, 해외 그 과학적으로 뭘 이렇게 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과학 철학 채널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봐서 한국은 30년 뒤에 사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해외 채널에서도 다룰 만큼 거의 어두운 미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전망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체념과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체념들, 또 이거 문제를 해결할 갈피가 안 잡히니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라고 미루어 놓는 일종의 무관심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해야 돼 하고 미루어 놓는 거죠. 이런 생각과 태도는 그야말로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말의 희망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초조차도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못되고 못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살려낼 수 없고 그 어떤 회복도 꿈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거를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념과 무관심이?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 소위 말해서 속 시끄럽다고 뉴스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우리는 좀 그 알고리즘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사회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깊은 층위에서 바라볼 때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좀 고민해보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의식에서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되고 제도는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떠오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관심입니다. 또 기도는 체념의 반대편에 서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기도는 관심이고 체념의 반대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이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는 지점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비추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기점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공적인 중보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미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지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관심을 끊임없이 가집시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을 켜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그런 동일한 재질의 책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책임을 세상을 향해서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조율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중보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요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